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로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 주님의 거룩한 존전을 찾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간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으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줍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알아가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결단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줍소서. 더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결코 물질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하나님 특별히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저의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저에게 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각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이 참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은 금전을 투자를 합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은 금전을 투자를 하고요. 또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으로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와 비교되고 있습니까? 나보다,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되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백배 천배 만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건강,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이 새벽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 진주 장사치에 관한 비유인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니는 그 장사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다에 던지운 그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진주나 혹은 진주 장사치에 관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도 또 빛을 발견하고도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도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물에 걸린 고기에 관한 비유는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진주를 발견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하루에 품삯을 받고 와서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농부일 것입니다. 그는 우연히 땅을 갈던 중 땅에서 둔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곡괭이로 땅을 갈다가 그곳에서 둔탁한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하면서 손으로 그 땅을 파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파다가 그는 우연히 신라 같은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 빛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진주를 꺼내서 닦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우연히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가 귀한 것을 알기에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진주를 땅에다 묻어둔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비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진주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잖아요.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의 땅을 파다 보니까 이런 진주가 나왔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그걸 몰래 숨겨두고 주인은 모르는데 그 땅 헐값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전 재산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는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또 다른 사람은 그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진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질타를 퍼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이후에 보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진주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이후에 그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제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하죠. 곧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는 장사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유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밭에서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 우연히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자신의 열심이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수리하던 중 예수님께서 우연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준비된 어느 시점에 우연찮게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제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는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한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연히 복음을 듣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참된 진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교회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천국의 시민이 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서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먼 여행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만은 도저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요,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무단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온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람은 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천국의 비밀을 찾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되었든 혹은 진주 장사처럼 자신의 열심이 되었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연의 요소를 통해서 혹은 열심의 요소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밭의 감주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정말 주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그 소중함과 값어치를 깨닫고 교회 안으로, 천국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적되어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입양되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들어온 사람들에 관한 세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물이 던져진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물은 교회를 말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그물은 후릿그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물입니다. 배 두 척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자 한쪽 끝을 붙잡고 또 그물을 바다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몰아서 배 두 척이 함께 이 바다를 누비는 겁니다.
바다를 이렇게 누비면서 물고기들을 그 그물 안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제 배가 그물의 무게 때문에 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안으로 들어와서 그물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이 연안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어부들은 이 그물을 가까운 연안에서 끌어올려서 나쁜 고기는 버리고 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따로 담게 됩니다. 좋지 못해서 버려진 고기들은요, 한동안 갯벌에서 파닥파닥 뛰놀다가 뜨거운 햇살 아래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마지막 날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물 안에 있지 아니한 고기는 어차피 가를 필요가 없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냥 버려진 고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이 교회 안에 있는 고기는 마지막 날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게 되어 있다. 그물 밖에 고기들은 어차피 죽는 것이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나쁜지 좋은 것인지를 구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비유로 말해주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이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13장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의 백성들은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지만 세상은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그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린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릴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이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누구를 가리키면서 회개하라 말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겠습니까? 누구의 때를 가리켜서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분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 앞에, 너희 가까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주 장사와 같이 밭에서 우연히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요,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떤 순간 정말 오랜만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는요, 세상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변하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있는 물질이 풍성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좀 가난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있던 건강이 오늘은 연약하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나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이 그 무엇도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또 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 아내보다, 남편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주님이 제게는 더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과 또 치료 약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의 권능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큐즐, 통즐, 감사원 등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인의 소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